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복이 이런 주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팔복 중 6번째 복을 이루신 말씀입니다. 그 6번째 복은 청결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 복이 실로 놀랍죠.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꼭 그렇지만서는 않습니다. 가능하죠. 가능하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 본다는 말은 육체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시각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욥은 42장에서 욥기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독한 시련 후에 귀로 듣기만 하던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마지막 임종할 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본다. 사도 요한도 그랬죠.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 한나라의 찬란한 어린 양 주님 그 보호자들을 다 볼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가 삼층천을 볼 수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복에는 조건이 항상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복 중의 복인 하나님을 보는 그 복에도 조건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우리가 평생을 수고했어도 또한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을 뵐 수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그 팔복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인격이나 성품들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 6번째 복의 조건이 바로 청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에 뭔가 깨끗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뭐 끼어 있으면 볼 수가 없듯이 우리에게도 뭔가 청결하지 못한 것이 끼어 있을 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제대로 보려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닦은 다음에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 그 청결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heart,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 것이죠. 우리 인생 모든 가운데서 in heart, 이 마음속 사람들 속이 순수하고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는요 사전에 기록된 것만 109가지의 마음이 있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진심, 의심, 욕심, 효심, 조심, 방심, 관심, 안심, 무심, 초심, 단심, 본심, 혹심, 고심 끝이 없어요. 109가지가 있대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109가지로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들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가? 어떤 마음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가? 109가지 마음 중에서 정신, 맑은 깨끗한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마치 농부가 추수 때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버리듯이 세상의 추한 욕심이나 생의 쭉정이들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면 정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담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 또한 유지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또한 아픔이 있고 또한 심란하고 뭔가 끼어있고 답답해서 곤란할 때는 이 찬양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이 찬양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찬양을 못하겠어요. 마음이 심란하고 아플 때요, 성령께서 진짜 오셔서 네 안에 마치 스폰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주의 영이 스며드셔서 어루만지고 깨어지고 상한 내 심령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뭔가 끼어 있으면 염려라는 의심이라는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끼어 있을 때 마음은 답답하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로 다 청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내면보다는 외모 가꾸기에 급급하죠. 그래서 보톡스도 맞고 필러도 놓고 합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내 얼굴에는 보톡스가 있는가 필러가 들어가 있는가. 중요하죠. 게을러서 대충 살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가꾸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가꾸고 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육신, 이 육신마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는 잘 가꾸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그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마음 중심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그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도 우리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세상에 살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살 수 있고 이 나라에도 이 세상도 살고 하나님 두 나라에 살고 있고 듀얼리티 양면성이 있죠. 또한 우리는 사람 앞에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외모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가꾸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중심을 가꾸어야 돼요. 그 중심이 깨끗해야 우리가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까? 네. 어떤 목사님이 땅끝 마을을
여행했는데, 그래서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그러다가 문득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이 땅 끝에서 이 제주도까지 다리를 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소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땅 끝에서 제주도까지 다리를 좀 하나 놓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야,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구나. 그러면 다른 소원 들어주세요. 그래, 무엇이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 마음이에요. 특별히 여자 성도들 마음인데요. 그 속을 모르겠어요. 신방을 오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오지 말라는 것인지 오라는 것인지, 또 괜찮다고 하는데 진짜 괜찮은 것인지 안 괜찮은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딴소리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급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애야, 아까 그 다리 4차선으로 할까 8차선으로 할까? 여러분, 제주도까지 8차선으로 다리 놓는 것보다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 마음속 알아보기가 더 어렵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시편 24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저는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자기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기를 바랬어요. 마음이 청결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야 여호와의 산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여러분,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안이 깨끗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이 청결해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이 두 번째는 conduct, 이 품행이 청결해야 돼. 행실의 청결, 품행. 잠언 2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의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행위나 처신 또는 태도나 품행이 또한 청결해야 된다는 말인데, 이 품행이라고 한 말은 사람의 움직이는 동작이나 행동을 이루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내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품행은 사람의 외적인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라도 그 행동이나 동작에 품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품행이 있다고 하는 건데, 하물며 더 오래 살고 또 오래 신앙생활한 어른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품행이나 행실이 더 청결하고 더 정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에게도 그 행동에 대한 청결함이 있고 품행이 있다. 품행이 어린아이만 또 못하면, 우리의 행실이 어린아이만 또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한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에 보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삼간다고는 조심한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우리의 품행이 더러워지질 않고 청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품행. 그 품행이 옳은 사람들, 품행이 청결하고 바른 사람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요, 품행을요, 행동이나 우리의 동작을 저울로 다 달아보고 계세요. 달아보신다. 잠언 24장에 보면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갚아주신다. 계시록 2장에도 보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행위로 말미암아서, 품행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심판과 또한 생명의 부활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시편 11편에도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라고 다윗 왕도 알고 있었어요. 아십시오. 품행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외적으로는 우리의 행실이 청결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청결해야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이 blood, 세 번째는 피가 청결해야 돼요. 이사야 4장 4절 보니까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피를 청결케 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피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류의 피를 말하죠. 모든 인류가 안고 태어나는 이 오리지널 신,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그러죠. 그 원죄의 피를 말합니다. 그 피가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DNA 검사를 많이 하죠. 조상의 부모의 모든 것을 그대로 타고난 거예요. 이어받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아버지, 친자 이렇게 구분도 하고 알아보죠.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모든 인류에게는 DNA가 한 가지 있는데 뭐죠? 원죄.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에게 물려 내려오는 원죄가 있어요. 그 죄의 DNA가 있어요. 피. 이것은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깨끗해져야만이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원죄가 사라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피는 생명입니다. 민수기 12장에 피는 그 생명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 생명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속에 흐르고 있는 죄의 피를 청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청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가 심판의 영이시고 소멸하는 영이시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죄 씻음을 받고 그래서 용서받고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 말씀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십시오. 피가 청결해야, 생명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무엇이 청결해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네 번째는 conscience, 이 양심이 청결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의 양심을 칭찬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또한 양심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라고 한 원래 뜻은 뭐냐면 함께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함께 알고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알고 있는 것. 또 우리와 누구와 함께 알고 있는, 이웃과 함께 알고 있는, 부부가 함께 알고 있는 것. 이것은 뭐죠?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속일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양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씀을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마치 육신의 눈으로 태양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 모두 다 눈이 멀어서 실명하고 말죠. 하나님을 보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려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빛에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의뢰예요.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나 양심의 눈이나 영의 눈으로만 가능하게 하셨는데 왜? 그래야 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나 양심이나 영이 청결하지 못하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자신을 보도록 하질 않으셨어요. 마음의 눈, 생명의 눈, 또한 양심의 눈과 같은 이런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도록 그래야만이 죽질 않아요. 왜? 영은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모두 죽었어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나는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 누구는 하나님을 봤다는데,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도 하지 마세요. 죽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대신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양심이 선해야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십시오. 손이 깨끗하고 양심이 청결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나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화처럼 보여도 마음이나 그 안이 청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몇만 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못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살리고 능력도 행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 보기에 겉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잘했어요. 누구나 다 인정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할 텐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청결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람들 보기엔 누구보다 다 잘 지켰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보시고 그들의 위선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의 기준은 여러분 아십시오.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결함. 외적으로는 거지처럼 노숙자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없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나 내면은 청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외투를 걸치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녀도 그 내면이 청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재밌는 말을 읽어봐서 삼거리고 삼내가 있답니다. 삼거리란 나는 괜찮을 걸, 나는 문제가 없을 걸, 나는 잘 될 걸. 물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선율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데요, 삼내가 있답니다. 주님 나를 아시네.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주님 나를 도우시네. 우리는 껄껄껄 하며 살아서는 안 되고 네 하며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띄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희미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보는 것처럼 주님 볼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지금은 모든 것이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믿음을 버리거나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분명하게 주님의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날이 우리 모두에게 꼭 닥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노하신 얼굴을 보고 떨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인자하신 얼굴을 뵙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주님 배울 날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품행이 청결하고 피가 청결하고 양심이 청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들어오는 성교는 주님 보시기에 안이 청결한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을 뵙고 천국 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심령이